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의 집 9월 12일 주일 메시지 성령으로 사는 신앙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리라는 말은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는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성경 내용을 따라 분류할 때 교리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갈라디아서 전반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치열한 논증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복음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도의 간절한 설득과 호소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렇듯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구원의 교리를 분명하고 견고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갈라디아서의 전반부는 교리의 성격이 그렇듯이 신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 중요하게 보고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 매우 많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여러 책들의 내용의 비중 면에서 사도행전 다음으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갈라디아서는 단지 교리 서신만이 아니라 성령의 서신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어입니다. 성령이 7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에게는 성령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입니다. 오래전 이국에서 목회할 때 주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갑작스런 성도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 당황했고 동시에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성도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제 설교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문제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성령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현재성과 중요성과 행하심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는 교리에 대한 말씀 이후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복음적인 삶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복음 신앙은 사도의 언변과 설득의 결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행하심의 결과입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신 성령으로 깨닫고 돌아오고 회복된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유려한 사도의 말솜씨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도는 이런 사실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언변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을 공동번역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써 보내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하는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 주변에 대한 험담에 대해 행동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곧 말보다 행동으로 사도의 진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신앙,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성령으로 된 믿음이듯이 우리의 복음적 삶도 성령으로 실천되고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과 율법적인 속임수와 온갖 탐심과 죄악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특정한 교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에 대한 강조는 편협한 신앙적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적 삶이 성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듯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성령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복음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